2026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.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. 주님,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.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. 주님,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.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. 주님, 나를 고쳐주십시오.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.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? 돌아와 주십시오. 주님,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.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.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.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?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.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.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.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,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.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.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.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.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.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.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. 시편에는 총 7개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 시편 6편은 그 중에 첫 번째 참회 시라고 하겠습니다. 부제를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파련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하네요. 아마도 어떤 큰 소리를 내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팔이나 리듬감을 주는 타악기가 아니라 아주 잔잔한 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자신의 간절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첫 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. 주님,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.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. 아마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.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, 죄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실망을 그리고 또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는지 다윗이 지금 너무나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.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을까요?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이었을까요?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일으킬,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괴로워했었던 적이 몇 경우가 있었지요. 바세바 사건도 그랬고 또 인구 조사를 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,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자기가 이제 잘못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, 그러니까 다윗이 결코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곤고한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그런 경우들,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경우들을 이 시의 배경이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2절부터는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일로 고통스러워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. 먼저 내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말을 하지요. 히브리어 움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수척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. 이 움랄이라고 하는 말은 병들어 아주 삐쩍 마른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고, 식물이 노랗게 바짝 시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또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오랜 병으로, 아주 심각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갈비뼈가 드러나고 볼이 훌쭉해지며 눈이 퀭하게 들어간 그런 불쌍한 모습을 갖게 된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
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몸만이 아파서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지요. 아, 다윗은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뼈마디가 떨린다. 어쩌면은 어,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고통까지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? 3절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의 묘사에 더하여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린다라고 하고 6절로 보면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다 지쳐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7절에서는 적들의 괴롭힘과 사무친 울화로 눈이 다 침침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세상에 이러고서 과연 사람이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? 묘사한 이런 정신적인 증상만 보더라도 다윗은 지금 아주 심각한 우울증, 공포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.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.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? 본인이 지금 아주 죽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죠. 아니,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윗이 아주 분명히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벌이 임하였고 그 벌의 영향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이 미쳤습니다.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미안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또 죄책감과 자책감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이런 다윗을 또 비난하고 저주하는 다윗이 잘못한 것 그 이상으로 이를 부풀려 말하며 공격하는 그런 또 악한 자들까지 대적자들로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,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아주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죠. 그래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, 나를 고쳐주소서, 내게 돌아와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,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.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이고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.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대적하는 자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억누르고 어떻게든 자신이 저질렀던 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나쁜 상황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그런 노력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의 오직 살 길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 시편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내용적으로 이 마지막 8에서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. 이 사이에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했던 다윗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응답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.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회복의 약속을
받아든 다윗이 힘을 내어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.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.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.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.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. 예,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아주 속사포같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막 선포하고 있죠. 잠도 못 자고 탄식반 하며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졌던 원수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였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용서의 확신이라는 감동을 주시니 지금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버린 겁니다. 힘이 난 거예요.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. 이 악한 말로 나를 참소했던, 나를 저주하고 모욕했던 모든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. 네.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니 이제 그 누가 다윗을 공격할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?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기쁨과 힘과 용기를 되찾은 이 다윗의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이 마음이 이 마지막 절에서 아주 물씬 느껴집니다. 자,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참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,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 신약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참 감사한 일이에요. 네. 근데 종종 앞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너무 가볍게 여기고 회개도 언제든 하기만 하면 그런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. 죄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용서를 해 주시는 것, 이것도 또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. 죄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,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오늘 시편 6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자, 시편 6편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, 정말 무겁게 여기며 하지만 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인 다윗의 기도입니다.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금 변명하지 않습니다. 또 그로 인한 또 심판과 또 저주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공격에 대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고통, 이것도 또 숨기지 않습니다. 정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지요. 그리고 사람들의 그 대적자들의 참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맞서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. 그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, 나를 고쳐주소서,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.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또 역시 우리도 우리의 회개에 대해 생각하고 또 오늘의 이 다윗의 회개를 좀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죄를 합리화하거나 미루지 말고 마음이 무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이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
은혜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십자가의 은혜가 참으로 값비싼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함께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죄를 다윗과 같이 슬퍼하되 그러나 또 다시 다윗과 같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주님,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얼마나 아파하고 또 얼마나 슬퍼하며 또 주님 앞에서 머리 숙이는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지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.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변명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간절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책감과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회복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두려움과 걱정하는 이 마음의 포로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또 결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